아멘. 예, 하나님 자비와 사랑으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 기억하시나요? 페니키아 수로 보니게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틀, 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순전한 믿음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대로서는 굉장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믿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더라. 또한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더라. 자, 이렇게 주님의 사역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동심원처럼 확장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다가 유대 전역을 다루다가 점점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게 되죠.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이런 흐름을 잘 쫓아가다 보면 참 성경 읽기가 꽤나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방인 사역 마치고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왔을 때 말 못하고, 그러니까 귀가 못 듣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쳤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를 고치실 때 이 장면은 뭘 의미하느냐? 다시 돌아온 유대 지경 사람들의 이 어떤 어눌함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수로 보니게 이방 지역으로 순전한 믿음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도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것이에요. 자,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우리 주님은요 또 대단한 기적을 베풀어서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이나 먹이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구성원들의 대다수는 이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통해서 이방과 열방을 향하여 넘실넘실 거리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죠. 하나님의 그 관점이 점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종교 의식들, 이들의 편협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순식간에 소멸시키기 때문에 이들을 조심하라고 하죠.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여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나 보다 막 이렇게 얘기하여 이 유대 백성들 전체의 미련함과 답답함을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끝에 우리 어제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시력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매우 특징적이에요. 어제 본문 보시면요,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22절에서 26절에 일단 그 눈을 고쳐주십니다. 안수하여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보게 되지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고쳐져서 뚜렷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다시 안수합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이 사역의 장면은요, 갈릴리 사역의 최종적인 요약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뭔가 알게 된 것이에요. 뭔가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보지 못하여서 시각이 흐린 것이에요. 이들 뭔가 받지만 고침받았지만 아직 덜 고침받은 바로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고쳐주시고 그 시각을 열어주시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갈릴리 사역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고침받았지만 아직 보지 못한다. 이게 갈릴리 사역의 요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7절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에 아주 특징적인 말이 나오는데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요, 갈릴리 단락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의 사역이 이제 다 마쳐지고 이제 길 위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물음과 제자도의 사역들이 가르침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죠. 갈릴리 사역을 종반부 마무리 짓고 길 위에 단락이 펼쳐지면서 예수님은 정말 누구고 그를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를 점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그동안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치유, 그러니까 확실한 계시의 장면입니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27절에서 29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이 장면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밝히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떨어진 이방인 지역입니다. 판테온이라고 이방인 신전들이 쫙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자들을 MT를 데리고 가신 것이에요. 이방 신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시 말해 선지자급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이적을 베풀어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나타나도록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며 그는 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보는 세상에서 기대하는 왕과 같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은 이제 흐릿한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이에요. 시야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인도하시고 온전히 이제 이끄셨죠. 자, 여러분, 이 장면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서 주님을 밝게 하게 된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나의 가이사랴 빌립보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시점, 이게 바로 나의 빌립보, 나의 가이사랴 빌립보겠죠. 예, 저희 부친께서는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랫동안 다니면서 직분도 얻으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아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시다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메시아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말로는 그냥 예수다 이렇게 하였지만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깨달음을 정말 새롭게 하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우리도 내 신앙 따로 성경의 신앙 따로 이렇게 신앙이 별개로 있다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성경에 예수님이 새롭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면 되겠구나. 자, 이것이 바로 나의 가이사랴 빌립보겠죠. 주님은 이런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부족한 자들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죠. 나의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가 또 나에게 주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두 번째 단락은요. 온전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감추어졌던 그런 자기 계시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이 자기 계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십자가의 도를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얘기하였으니까 두려운 것이지만 패배 같지만 부활을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의 길이고 패배의 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듣고 항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32절이죠. 이 항변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에피티마오. 그러니까 꾸짖다라는 말의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종의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꾸짖죠?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식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이 식이라고 하는 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한단 말이죠. 내 식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이 있어요. 내 식이 있고 하나님 식이 있습니다. 자, 내 방식이 있고 하나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식대로 들어야 할 말을 베드로가 자기 식대로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예수님을 꾸짖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삶과 또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한 견해가 견고할수록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 안에 또 불안이 클수록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 것을 놓치게 되면은 큰일 나니까 이 식을 붙들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식이 있고 예수님 식이 있는데 내 식이 지금 뭔가 위기가 생기니까 도리어 꾸짖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언제든지 고쳐주십니다. 기다려주시지만 이처럼 비껴 서 있다면 또 견고하다면 그것이 죄라면 주님은 그것을 도리어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똑같은 단어 에피티마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에피티마오 항변했습니다. 예수님도 돌이켜서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꾸짖었다는 것이에요. 그 꾸짖음이 얼마나 매서운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진리 옆에 기생하는 이 사탄의 교묘한 유혹을 주님은 분별하시고 물리치셨다.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요, 사탄의 세계 대화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서 섬기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다스리며 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섬기면서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다스리면서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은근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간과하지 않고 간파하시고 그를 꾸짖게 됐습니다. 자,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 식대로 듣고 하나님 식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식은 뭡니까? 오늘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 그것은 바로 낮아짐의 길, 깨어짐의 길, 눈물의 길. 그것을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씩 준비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길 위에서의 교훈들 하나씩 앞으로 살펴보면서요. 오늘 본문 크게 두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메시아다. 그는 메시아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 식대로가 아니라 주님 식대로 반응해야 된다. 오늘 이 깨달음들, 이 말씀 교훈 붙들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우리 시대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 천국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참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신앙 고백의 순간들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존재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아침에 이 기도 시간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곳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식대로 내 식대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면서 적용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마음의 간절한 기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늘의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